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8페이지입니다. 1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들이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누룩을 제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목만 보면 집에 누룩 치우려고 벌써 마음 드신 분이 계실 텐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누룩의 의미를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제목 혹시 아십니까? 지난주에 아주 유명한 설교를 했는데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바를 때,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심 믿을 때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동안 죄 때문에 우리를 억울했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귀신들을 하나님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벌을 주셔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의 피 없이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의 피로 죄에서 벗어나고 죄 때문에 우리를 억울했던 사망의 세력을 주님이 벌하에 쫓아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피를 바름으로 다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의 피를 바르고 난 후에, 다시 말해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난 후에 영원히 지킬 명령, 그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영원히 지킬 말씀이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무교절은 언제 지키냐면 구원받은 그날 저녁부터, 그러니까 첫째 날 14일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첫째 날 14일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1월 21일 저녁까지 그렇게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 지키는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 날에 누룩을 제하는 겁니다. 집에 있는 누룩을 전부 다 거두어서 다 버리고, 그 다음 누룩을 버리니까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을 말합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이스트, 소다죠. 그걸 넣어서 부풀게 한 그 빵들을 절대로 먹지 말고, 그리고 누룩을 제하고 누룩 넣은 빵을 먹지 말고 반대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살아라. 무교병이죠.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명령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난 후 우리 모두에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명령으로 구원받고 난 이유는 절대로 누룩을 제하고 유교병을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명령해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를 구원하고 난 후에 왜 하나님이 누룩을 다 제하라 했는가? 또 누룩 넣은 빵을 먹지 말라고 했겠는가? 이것은 누룩의 의미를 잘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룩의 의미는 신약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전서 5장 6절로 8절에 누룩에 대한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누룩을 넣은 떡, 누룩 없는 떡,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이었어요. 여기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8절에 보면 나와 있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그러니까 악한 것이 누룩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을 잘못 사용하는 마음, 악의에 찬 마음이죠. 악의에 찬 마음이 누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을 인용한 근거를 보면 이 뜻이 더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이어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님 중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 같으면 친어머니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새로 들어온 어머니 아니겠나. 계모를 성도 중에 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면 그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없겠죠.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를 취한, 아버지 아내를 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비슷한 일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마음으로 통분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교인 가운데서. 그래도 거룩한 교인이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적어도요. 통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분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죠. 정말 뉘우치고 돌아오게, 뼈저리게 뉘우치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는데도 안 돌아온다면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되 안 뉘우치면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사람을 아무 일이 없는 듯 그냥 봐주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용서해주는, 용납해주는 그 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읽었던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5장 6절 말씀인데요. 화면 5장 6절을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자랑이라는 말이 그 말이요. 그런 사람을 용납해 주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도 용서해 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약 이렇게 용서해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을 해도 괜찮구나. 또 이와 비슷한 악을 해도 괜찮구나 해서 온 교회가 그런 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듯이 누룩 같은 죄악이 온 성도들 하여금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누룩 얘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누룩은 아까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 했는데 누룩은 뭐냐면 악한 겁니다. 여기에 의하면 간음한 거죠.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한 것이 악한 겁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이죠. 그리고 그 악한 것을 용납해주는 마음, 이게 악의에 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용납하는 마음은 다르게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죄를 묵인하는 마음이죠. 이게 악의에 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감기 끝에 목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이걸 악에 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룩이죠. 그러니까 누룩은 악한 악이 많죠. 악 종류가. 그 악한 마음, 악 제약과 그것을 퍼뜨리는 마음,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게 누룩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사람 마음에는 악한 생각, 살인, 미워하는 것,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정언, 비방 이런 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살아오면서요. 이 쌓여 있는 것을 묵은 누룩이라 합니다. 오늘 아까 조금 읽었던 말이죠. 이게 묵은 누룩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마음에 쌓여 있는 이게 누룩입니다. 이런 악한 것이 누룩인데 이 악한 것을 그냥 가만두면 될 텐데 이걸 악의에 찬 마음으로 자꾸만 비방하고 욕하고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게. 그래서 이런 악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제약으로 물들게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누룩이라 하고 있다. 이 제약과 이런 것을 누룩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누룩을 제하라는 겁니다. 이 누룩을 제해라. 15절에 그 말씀이죠.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 누룩을 우리에게 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후에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왜 하나님이 이 누룩을 다시 말해 제약을 제하라고 하셨겠느냐. 이유를 금방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신 이유가 뭐니?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한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동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조상 대대로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망을 세력에 잡은 자, 마귀와 그 귀신들에게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바로와 그 감독자들에게 그렇게 고통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파송된 귀신들로 말미암아 엄청 고생을 하고 살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때문에 고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그래서 그 피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는데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똥파리가 역사하는 곳은 똥이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이 역사하긴 하는데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누룩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죄에서 구원하려고. 근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죄를 두겠느냐. 그 누룩을 버리라. 여기 묵은 누룩은 그동안 쌓아왔던 죄악을 말했죠. 우리 마음에 가득 쌓아온 그 죄악을 버리라. 근데 버리되 언제요? 첫째 날 버리라. 이 말은 첫째 날 버리면 가장 먼저 하라는 거죠. 예수님 피로 구원받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다 치우고 그 죄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어떻게 거기 더 머물러 있을 수 있냐. 주님이 이 말씀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이렇게 떡을 먹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죠. 예수님이 진짜 유월절 양으로서 죽으신 것을 안 믿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양은 예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양처럼 죽으셨는데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뭘 치우느냐?
정말 죄를 치워야 되는데, 누룩이 임하는 죄를 치워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도 누룩을 치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날짜 되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죄를 의미하는 누룩을 치우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죄를 치우라는 뜻인데, 근데 지금도 그들은 잘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누룩을 치우는 법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배울 때 우리가 지금 죄를 어떻게 치울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유월절 되면 첫날에 아주 철저하게 누룩을 전부 버립니다. 평소에는 누룩이 있어야 빵을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빵을 이제 소다를 넣어서 잘 구워 먹을 수 있으니까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룩을 많이 집에 챙겨두죠. 빵을 맛있게 먹으려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식료품이니까. 그러나 6월절이 되면, 첫날 되면 그걸 전부 버립니다. 거두어서 다 버리고. 근데 버릴 때 이 알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떨어지면 전부 썰고, 깨끗하게 썰고. 그러나 먼지까지도 그 묻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먼지까지가요. 누룩 치울 때.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것은 전부 찾아서 버리지만, 보이지 않는 먼지는 어떻게 하느냐? 물로 전부 세척을 해냅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6월절 첫날에 누룩 먼지도 없도록 다 치워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룩 치우는 의미는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치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우리가 전부 치워내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악한 마음도 버려내고, 미워하는 마음, 간음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도둑질한 것, 거짓된 것, 비방할 때, 이건 여러분만이 아는 거죠. 6월절 누룩을 치울 때 그 집 사람이 누룩 어디 있는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찾아서 다 버리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물로 씻어내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다 씻어내지만, 걷어내지만, 모르는 것은 성령의 물로 씻어내는 겁니다. 이게 그 의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찾아 씻어내고, 나머지 그들이 드러낼 수 없는 것은 물로서 다 씻어낸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거죠. 버리는 거죠. 그때 또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사야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실현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지 하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는 여러분이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때, 스스로 죄를 찾아 버릴 때, 그 다음 하나님이 역사하사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누룩을 치워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깨끗하게 해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해줄 것이며 진홍같이 붉은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누룩을 치우라고, 우리에겐 죄악을 치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는 이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게 하죠. 여기 중생의 씻음이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죄의 가루까지도 씻어줘서 깨끗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도 살아갈 때 성령의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 가운데 더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맨 첫날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전부 치워라.
네가 네 안에 있는 저들을 전부 드러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이 가서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것이고 그 위에 살아갈 때도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으로 씻음받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을 오늘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예배 시간에 잘 다 치우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정말 예수의 피로 죄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되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누룩을 다 치우고 난 후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아까 첫째 날 누룩을 제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그렇게 말해요.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죠. 무교병을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교병은 뭐겠습니까? 아까 고린도서 5장 8절에 무교병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맹계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잔누룩으로도 말고 아까 했죠? 그 다음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누룩은 죄악이라면 죄악을 퍼뜨리는 그 악의 찬 마음이라면 순전함과 진실함은 어디서 나오겠냐고요? 이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이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게 될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습니다.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죠.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죠. 이것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사실은 누룩을 치우는 것이나 무교병을 먹는 것이나 같은 말이죠. 해야 될 일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과 생명의 떡을 먹으며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실함과 순전함의 떡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 동안 먹어야 되느냐 하면 일주일 동안이죠.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입니다. 7일간입니다. 여기 7일간은 꼭 1년에 7일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7일은 온전한 숫자니까 구원받고 난 후에 영원토록 예수의 피로 죄에서 구원받고 난 후에 영원토록 뭘 먹어야?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겁니다. 죄에서 구원한 이유는 죄를 전부 버리고 다시는 죄를 따라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으며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민수기 15장 4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설명하죠. 화면에 안 올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리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된다는 말은 뭐죠?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를 때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발라 구원하고 난 후에 누룩을 다 제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얻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됐던 것을 구원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규례, 이 명령을 잘 귀담아 들어서 남은 생에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알 것은, 그래서 절대로 피로 구원받고 난 후에 누룩도 제할 뻔했나 누룩을 넣은 떡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죠. 오늘 15절에는 떡을 먹지 말라 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하죠. 또 19절도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예수 믿는 모든 자 중에서는 유교병을 먹으면 끊어질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믿는 자도 끊어질 것이고, 우리처럼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자도 유교병을 먹으면 끊어질 것이라. 여러분, 율법시대, 구약시대 때는 진짜 6월 일주일 동안 지킬 때는 유교병을 먹으면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게 그때 끊어지리라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로 구원받고 난 후에 유교병, 죄를 짓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구약은 육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의미는 영원히 죽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피로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가 유교병을 먹는 것처럼 죄를 짓고 산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죠. 우리가 산다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얻고 진실함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사는 것이 우리가 힘을 얻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유교병을 먹는다면 그게 끊어지는 거죠. 생명줄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입니다. 정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내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하나님은 빛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죠.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전혀 어둠이 없다고요. 우리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가져도 조금은 좀 그림자가 들어져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 깨끗하다. 우리를 피로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생명의 샘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분과 사귐이 있으면 언제나 그 깨끗한 생명을 공급받고 살죠. 진실함과 순전함의 떡을 먹으며 사는데, 만약 우리가 유교병을 먹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를 짓고 악하게 살고 미워하고 시기한다면 이 교제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줄이 차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끊어진다는 말,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살겠지만 영혼은 굉장히 공고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야, 하나님의 생명줄에 연결돼서 그 젖을 먹고 살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유교병을 먹으면 끊어지게 될 것이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그러면 끊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끊어진다 하십니까? 그렇으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죄를 많이 짓습니다. 하루에도 많이 짓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끊어집니다. 순간적으로요. 그러나 끊어진 그 줄줄이 다시 이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 아까 그 교제에 관한 얘기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끊어진 사람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끊어졌을 때, 유교병을 먹고 끊어졌을 때 진심으로 주 앞에 자백하는 거죠. 다시 말해 다시 누룩을 치우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 가루까지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이용은 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을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진심으로 자백하고 나간다면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해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언제나 사귐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누룩을 다 제하고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죄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의 고통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오는 겁니다. 그전에는 물론 말할 것도 없으면 죄 때문에 수많은 세월 동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늘 아래서 고통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통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산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누룩을 전부 제버리고 누룩 넣은 빵도 먹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혹시 죄를 짓더라도 빨리 뉘우치고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이 있음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십시오. 제목은 누룩을 제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살라. 이 말씀이 구원받고 난 후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힘들겠지만 이후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전부 다 누룩버릇이 버리시고 성령으로 씻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